저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저희가 말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게 제자들을 위해서는, 오늘날 저희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는데,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목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도 성령님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좋은 본이 되어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알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돋보이며 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7절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저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저희에게 챌린지가 되는지, 쉬운 일은 아닐 때가 있는지.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희는 어떤 일을 직면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부인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저희만 알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성령을 약속한 이유는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가 실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란 단어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함정이 앞에 있는데 올무가 놓여져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딛고 걸려서 휘청인다, 흔들린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휘청거릴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실족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설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족된다면 이 말씀대로 제가 휘청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자누의 성도님들, 실족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저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들 믿는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실족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가 떨어지지 않게, 떠나가지 않게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 휘청할까요? 언제 저희가 좀 떠나가고 싶을까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좀 멀리 했으면 할까요? 그런 때가 여러 차례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고백을 내용을 들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신앙 고백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실족당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아버지가 다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서 실족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됩니다. 휘청합니다. 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때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대로 놔두시죠.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보았지만 여러분, 이 출교라는 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지만요, 예수님을 처음 믿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말하는 이 단독 건물보다는요,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주소 97330 스털링 로드에 있는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게 됐지만 그들이 만난 곳은 여러분,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요, 내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믿는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어떤 때는 너희를 죽이게 될 텐데,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죽일 거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6장 2절은요 건물이 다른데
모이는 장소가 다른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6장 2절 내용은 뭐냐 하면요, 한 건물에 존재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너희를 핍박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달라서, 예배 장소가 달라서 쳐들어와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너희들이 그리하여 실족될 것이라, 너희가 순교를 당할 것이라, 그런 얘기 아니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휘청하고 넘어지고 실족됩니까?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할 사람들이 있고요, 미워할 사람들이 있고요, 죽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저희 소속감, 저희는요, 이 교회 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요, 뭐 교회도 많은데 라고 하며 교회 쇼핑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던 그 시절에는요, 자기가 어느 공동체에서 외면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삶 자체의 퀄리티가 여러분 여기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부모 회당에 안 가? 너 내 딸하고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출교당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진짜 무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저희가 보았잖아요. 맹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져요. 너 누가 이렇게 치유해줬냐? 너 안식일 아니었어 그때? 너 도대체 누구냐? 너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너 부모 데리고 와봐. 여러분, 부모님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저희 제 자녀 맞습니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믿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부모님이 그 이슈를 주장하지 못했느냐? 왜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못했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주장을 못했냐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내리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서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을 언급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내부적으로 여러분 실족당하는 일이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자기를 쫓아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은요, 그 당시 또 오랫동안 유대인들도 모였지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회당이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회당 중심으로 움직인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말씀을 배웠고요, 한때 예수쟁이들을 만나기 원하면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을 만나기 원했으면요, 회당을 가면 돼요. 9730 스털링 로드라는 교회보다는요, 2000년 전에는요, 예수쟁이들을 만나기 원하면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임팩트 있게 박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름을 바꿔 바울이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전문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부터 편지까지 받아서요, 도를 따르는 자,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서 그리스도인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란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디 갈 겁니까? 회당에 가겠대요. 왜요? 예수쟁이들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출교해버리겠대요. 쫓아내버리겠대요.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겠사오니 저한테 이 편지만 주십시오.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 이제 박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용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저희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저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휘청휘청거려요. 넘어져요. 실족돼요. 왜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저희가 다른 성도들이 실족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저로 인해서 실족당한 사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솔직하시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저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고요, 저로 인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나 다행이네요.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여러분 저희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휘청거릴 수 있고요, 흔들리고요, 넘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거는요,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오는 어려움 없이도요, 인생이 충분히 어렵습니다. 동의하시면 용기를 내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머리 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로 인해 오는 어려움 없이도 여러분 저희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저희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요,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해 오는 어려움 없이도 저희 인생은 각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되고 있다는 참 어려운 사실이에요. 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예배만 끝나면 가고 싶어요. 억지로 내 아내가 오기 때문에 따라와야 돼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저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말해주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출교당할 거래요. 내부적으로 너희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너희를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믿고 너희를 핍박할 거래요. 내부적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은요, 이 요한복음 16장 2절이 의미하는 내용을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접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최대한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된대요.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이 내부적으로 오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저희가 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가? 저희가 스스로 실족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로 인해서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살 때가 되면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공급하셨습니다. 딱 알맞게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이 짐이 안 되도록, 여러분, 그들이 지고 갈 짐이 많았거든요. 텐트를 치고 접고 그거를 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고기요, 토마토요, 어니언이요 안 들고 가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풍요롭게 적당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대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반항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날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과 이게 떨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랍니다. 조심하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건 저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기 시작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겠구나.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진짜 특별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살기 시작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식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는 저희는 냉장고 하나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를 열어봐도요, 먹을 게 많아요. 몸도 건강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일도 그럭저럭 잘 되고요, 돈벌이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지나 할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지나 않을까 저희가 두려워해야 된답니다. 신명기 6장 내용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 구절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보니까 자기가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우물이 있었대요.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집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심해라 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부한 시대에 사는 저희,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그것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희는 할 일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이제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가고 싶은 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경험을 다 해보고 싶고요. 저희가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모든 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버킷 리스트를 아무리 작성을 해도요, 이룰 수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버킷 리스트를 여러분이 형성하면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제 친한 친구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시애틀에는요, 교회와 연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다른 큰 도시보다 낮대요. 더 적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애틀은요, 여러분, 산과 바다와 갈 곳이 그렇게 많대요. 혹시 시애틀에 살아보신 분 계세요? 몇 시간 가면 눈 볼 수 있고요, 바다는 너무나 가까이 있고요, 산도 너무나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그 큰 기업에서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주말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자기 시간과 예배 시간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빼앗기며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겨울이 6개월이 넘는 시카고에 산다는 것을 한때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야, 여기는 갈 데가 없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풍부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갖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덜 건설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한때 전도까지 하며 다니던 데마라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한때 핍박을 같이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갈 사람이면 헌신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내가 저거를 하면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 결론을 내리게 돼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 좀 광범위한 그러한 주제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무장하심으로 인해 그릇된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르치는 그런 게 있대요. 어떤 영은요, 저희를 미혹한대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는요, 대상은 다 성도들이에요. 데마도 성도였어요, 여러분. 12제자도 성도였고요. 귀신을 따르는,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것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에서 떠난대요. 한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느니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래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인간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좀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저희가 여러 차례 들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런 주제라면 내가 다른 데서 들으면 더 나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게 돼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일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다일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 때 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면 발전할 수 있겠고요, 만약 그러한 질문이 저희 시선을 좀 다른 데 돌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의 그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다일까? 좀 더 영적인 것 없나? 좀 더 신선한 가르침이 어디 없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질문은요, 스스로 긍정적으로 자극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때 저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가? 좀 더 영적인 거 없나? 좀 더 신선한 것 없나?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요, 저희가 선택하는 그 길, 그 티칭, 그 티처들이 잘못된 의도로 저희를 인도할 수 있고요,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진 고기 먹는 것 꼭 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감히 여러분 먹는 거, 기름진 것 먹는 것 줄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무슨 럭셔리, 무슨 결혼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십니까?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특별한 날을 중요시 여기고 잘 지키셔야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기름진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혼자 남아있으래요. 무슨 결혼합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아십니까? 지키셔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할 줄 알고 금식할 줄 알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특별한 날을 지키며 삽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은요, 그냥 액면만 보자면 조금 더 영적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종교가 저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까? 왜 제가 그 구절을 읽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와요.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티처가 나와서요, 어떤 선생이 나와서요,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여러분 시간, 물질, 모든 것 다 바치며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 소유물,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어떤 티처가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거든요. 무슨 결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들이 결혼하기 원합니까?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척 하는, 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저희가 이러한 헛된 티칭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혼인을 금하는 것, 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혹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선생이 와서 이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다 드시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양식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2000년 전에 귀가 솔깃하는 내용이었대요. 이거 먹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거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해치면 됩니까? 이런 티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티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티칭을 따르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거짓된 선생들이요, 귀신의 티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가? 내가 영적으로 이게 단가? 더 새로운 거 없나? 건설적인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고 그 질문하세요. 그렇지 않고 혹시나 여러분 귀가 솔깃하고 눈을 확 뜨게 하고 잠시 이야 이거 새롭다, 이게 영적인 거다 라고 속임수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아봐서 알았던 거예요. 야, 내가 이 수많은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내가 지킬 수도 없었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어떤 티처들이 와갖고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여러분, 저희 교회 한때 유대 크리스천들한테 교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천막을 세워놓고 저희를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좀 그랬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기념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천막절, 애굽할 때 천막을 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라인이 너무나 얇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걸 기념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종교화 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것인지는 그 선생이 결정하기 나름인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 라인을 저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어떤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금 다시 지키고 있는데 Why are you going backwards?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영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될 라인이에요. 기념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종교화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도 잘못 길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과 달과 행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모두 의무화시키게 된다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교회에 가서 강력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don't go back.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가 이리처럼 하고 오면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들이 가리키는 것 그럴듯하대요. 귀가 솔깃한데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고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을 절제하며 살지요. 근데 종교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미혼으로 남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를 기념하는 것도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조건화시키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도 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실족되지 않았으면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저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실족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저희가 남들을 액티브리 실족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하실 줄 알고요, 예배하실 줄 알고요,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에 아무리 귀가 솔깃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거기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을 지키며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